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주님의 계율을 마음에 새겨 지키는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나 위선이나 또는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의 섭리에 따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들었던 어두운 모든 제약된 행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였으며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악한 행실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오셔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 다시 일어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종, 양과 용소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쓴뿌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며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28절 말씀 이하 25절입니다. 주보의 내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무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열성읍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최초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수석 제자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다가다 사람을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될 사람들이 누군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은 두 번째로 부름받았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지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유명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생들보다 제자 요한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것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마리아의 자녀들은 예수님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끝까지 돌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무덤 근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심 속에 똑같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즉시 순종했다. 즉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난 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부모를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말은 인간의 정보다도 우선시되는 사명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무리 짓고 아내와 함께 헬린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고향인 미국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뉴욕 항구에 막 도착할 즈음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귀국하는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대통령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문 앞에 빵빠레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빠져나가니까 레드카펫은 말리고 빵빠레 소리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썰렁해진 항구를 빠져나오면서 헨리 모리스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냥을 하고 돌아온 대통령의 환영 행사를 보았지요. 저는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고 돌아오는데 저를 위한 환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헨리 모리슨을 향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헨리,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두 암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어떤 성경은 417페이지 있는데요.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제가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곤제들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와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왜 두 마리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덮개를 쓰는 수레를 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 수레 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끼 송아지들이 젖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이 그리운 것입니다. 인간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 새끼들을 향하여 젖을 주려고 본능으로 새끼를 따라가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새끼 송아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울며 그리고 그 소들의 마지막은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본능을 뛰어넘는 사명, 본능보다 우선시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두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4장이지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인간의 정보다도 사명이 앞섰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본능을 넘어서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본능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본능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나의 못난 자, 이 세상에 속한 욕심,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가족관계,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본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 어떻게 하지? 부모님은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걱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부모 형제도 지으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모두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믿어서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도리보다 앞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도 희생하고 젊음도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제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남아 계신 아버지가 두 몫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상식, 일반적인 도덕 개념을 사명이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보통 상식으로 어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간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주었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모두 맡겼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한꺼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중보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천국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맨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세상에서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 복음일까요? 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은 때에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일까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모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를 씻음 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라는 산상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런 의도로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성경은 두 곳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이 누려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늘나라 천국이 믿어지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이 받는 복, 천국 복음입니다. 천복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할렐루야. 팔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받고 이것은 안 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에 세상이 끊어졌다. 내 마음에 가치 변화가 일어났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에서 끊어졌다. 세상을 향한 욕심, 자랑, 욕망이 끊어졌다. 욕심이 끊어진 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다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욕심이 끊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점차로 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 심령에 가득했던 탐심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 내 심령이 비어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왜 애통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진짜를 알게 되니까 그동안 잘못 산 것이 얼마나 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애통한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애통할 때 위로가 오는데요. 그 위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난 날을 생각해 보게 되니 슬프고 지난 시간이 참으로 아깝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유교적인 관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을 온유한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의 온유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물론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두 분의 온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분 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고 무리바에서도 기도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 내어드리는 자,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 주시지 않습니다.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땅 받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선물,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업으로 많은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까지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땅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땅이 내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내 땅이 내 말을 듣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내 땅이 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땅 이야기가 아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외양간에 가면
외양간에 우양이 복을 받고 하는 그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가르칩니다. 온유한 자. 사람이 온유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온유한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온유할 수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온유합니까? 성경은 사람은 온유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것은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을 수 있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하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온유로 함께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모세가 온유하니까 홍해물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쓴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에 줄이고 배부른다는 말입니까? 의에 줄인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의에 줄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목말라 할 때에 주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도대체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허물은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 마음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미움과 걱정과 근심 모든 염려 사라지니 내 마음이 얼마나 청결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까? 왜 광채를 보지 못하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심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마음은 청결해지게 됩니다.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화평의 화목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간에 화평케 하는 사명이 신자에게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은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 기준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죄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이 있어야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의 상을 받을 줄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핍박이 왔을 때, 어둠이 왔을 때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핍박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믿음은 핍박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주님이 이기셨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1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로서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천국을 더 누리게 합니다. 천국 복음은 내 심령의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은 내가 날마다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천국 복음은 사람을 한 번만 새로 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날마다 나를 새로 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혼을 살립니다. 내 생각도 살립니다. 내 범사를 살려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살게 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천국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349페이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날 받으
구역에서 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김행주 성도님 드립니다. 박이사 건축헌금 드립니다. 정하원 어린이 건축헌금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박경진 집사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구제헌금 문덕자 감사님 드립니다. 생일감사 이성서 집사님 자녀 생일맞아 감사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문덕자 감사님 드립니다. 정동근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희 전사님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드립니다. 박경진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서정 청년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드립니다. 정동근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김대명 청년 드립니다. 김유금 목사님 드립니다. 김월선 집사님 드립니다. 정영자 성도님 드립니다. 김은영 집사님 드립니다. 전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백순례 권사님 드립니다. 박재범 집사님 드립니다. 임현신 권사님 드립니다. 김정옥 집사님 감사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석보순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희 전사님 드립니다. 정동훈 집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월선 권사님 드립니다. 박순신 권사님 드립니다. 전춘희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복으로 잘 살게 해주셔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생일감사, 선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권석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